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저는 우리 한맘교회가 꿈꾸는 비전에 대해서 비전의 간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전설적인 GM의 CEO인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를 무려 700번 이상 강조해야 한다. 이 기업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 이것을 모든 사원들이 아예 그냥 귀에 박히도록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700번은 강조해야 사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쿡 찔러도 네, 우리 회사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 핵심 가치, 사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되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 본문의 내용 구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최근에 우리 한맘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한맘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 이렇게 또 우리 회원들이 또 오신 분도 있고 떠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래 계셨다 할지라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을 또 갖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 선언문을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사명 선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마음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명 선언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2004년 2월 22일 우리 한맘교회 처음 개척할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 그 방에서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선택한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이었고요. 그날 설교 제목이 한마음교회 비전이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아이들까지 같이 포함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앞에서 외쳤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첫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난 14년 동안 한두 차례 정도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주제 구절로 삼아서 우리 한마음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창립 주일과 관련해서 맞물려 가지고 외부 강사가 오실 예정이면 그 전주나 아니면 그 뒤 주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는요 한 서너 가지 정도 우리 한맘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토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민교회로서의 대형교회 한 500명, 1000명이면 이민교회는 이제 중형교회 이상 넘어가고 1000명, 2000명 대형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대형교회로서의 그 위치는 이 포토스 지역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1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한인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죠.
그 당시에 봤을 때도 특별히 남쪽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교회가 멀어서 한인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남쪽 지역에 좀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뭐 클리번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쪽 뭐 웨더포드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어쨌든 어빙이나 달라스 쪽에 한인교회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실 때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숫자를 많이 모으는 뭐 이런 교회, 이게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고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보석처럼, 주님 눈에는 정말 보석처럼 귀한 한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의 꿈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뭐 양 99마리를 들판에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 양이 김양인지 방양인지 모르겠지만 찾아 나서신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99마리의 양과 맞먹는 그 한 마리의 양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양이죠. 그래서 정말 개척 당시에 그 보석과 같은 한 영혼을 찾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인들에게만 집중하는 사역을 벗어나서 이 타 문화권에 있는 이들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인데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오는 곳인데 미국까지 와서 그냥 한인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선교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좀 인종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의 영문으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처음에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 분들 인구는 베트남 사람, 뭐 중국 사람들이 한인 이상 이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적어요. 이분들의 그 교회들은.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처음에 이제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난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J 사역을 통한 난민 사역을, 타문화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신학생들에게 실천 신학의 모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사우스 웨스턴이 가까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오고 가는데 이들이 이곳에 와서 저도 오래전에 처음 유학을 올 당시에 1990년도에 참 신학 공부하기에 왔을 때 제가 느꼈던 영적인 갈증들, 영적인 그런 때로는 뭐라 할까요, 목마름, 또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교회에서 어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을 때 그 일꾼들이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14년 전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가 한 번인가 아마 그걸 생략했었고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신학생들을 좀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이들이 학기 내내 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하나였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 신학생들이 만약에 목표를 한다면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은 좀 본받고 싶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번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살이 얼마나 참 고달프고 밖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생활. 근데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힘들고 교회 갈 생각하면 벌써 막 머리가 아파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진통하고 교회가 막 힘들어하고 하면은 교회 가긴 가야겠는데 영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좀 세상의 어떤 염려들, 근심 다 내려놓고 마음껏 좀 한번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웃을 수 있는 교회.
교회 다녀오니까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고 복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래서도 기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꿈을 꾸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한마음교회.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어느 마을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에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총을 이렇게 막 쏴댄 거예요. 그런데 그 총 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총 솜씨가 사격 솜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관역을 이렇게 관역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 관역 정중앙에 총알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벽에도 있고 어떤 간판에도 있고 어떤 나무에도 있고 그 총알 자국이 박혀 있는 곳에는 꼭 관역이 있는데 그것도 정중앙에. 이 사격 솜씨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 총을 쏴대니까 FBI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FBI 요원들이 욕심이 난 거예요. 이 정도 사격 솜씨라면 이 사람 어떻게 잘 구슬려 가지고 아예 FBI 요원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딱 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하면서 이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을 잘 쏩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이거 간단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총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가서 관역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발백중이죠. 총을 먼저 쏘고 관역을 그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심장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느냐, 뭐 어떻게 한번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사역을 해봤더니 그 사역이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기로 합시다. 교회가 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또 이게 뭐 되어지니까 그럼 거기다가 마치 관역을 그려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 달려갈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분명한 관역, 목표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인생의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교회로 하면은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의 비전, 우리 뭐 가정의 어떤 비전, 뭐 이러한 사역의 비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그냥 처리해야 하는, 그래야 좀 시원한 그런 문화 아닙니까? 뭐든지 그냥 속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되어 딱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그냥 버림받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들었는데 그 나폴레옹 비유, 저기가 알프스산이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쫙 열심히, 얼마나 그 산 오르기가 힘들어요. 다 가가지고 다 나폴레옹이 쫙 보더니 웜에 여기가 아닌 게비여. 그러니까 따라오던 부하들이 아이고 이게 뭐예요 하고 내려가자.
저기 알프스다 가자. 또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 이게 뭐야? 또 내려. 또 저기가 알프스다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놈이 나폴레옹이 아닌 게비요 그랬대잖아요. 이놈이 나폴레옹이 아닌 게비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그냥 좌충우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방향 감각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뭐냐,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달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맘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사명, 그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뿐인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고 막 선전하는데, 그 아들의 생명의 그 고귀함을 우리가 알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무한한 선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디아스포라, 이게 그 원어가 그거예요. 곡식, 흩어진 곡식, 나달 쫙 뿌리면은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디아스포라 한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이민자로서 나그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운 땅에 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사명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세들 영어로 잘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이 세계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 한인 1세들이 정말 땀 흘려 개척하고 또 수고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수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정말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게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이 단지 공부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을 품고 주님의 지상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 여러분, 이곳에 내가 내 자녀 교육, 또 보다 나은 삶, 이런 것을 꿈꾸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셨지만 나는 그 목적으로 온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곳에 불러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타영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참 귀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유통하라고, 소통하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분열의 영이에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방해꾼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말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이 사이를 이간질시킨 게, 갈라놓은 게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심어주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죄를 심고 자꾸 죄의 유혹에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온통 분열의 모습이에요. 아니, 정치를 해도 정말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 서로가 적대적. 왜 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서로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 치욕, 욕설 이런 걸 안겨주면서, 그게 보면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자기들 욕심 차리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정권 잡아보려고. 어떤 분열의 영이 정치에도 흐르고, 지역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가족의 갈등, 모든 공동체가 분열과 상처, 불신과 투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음은 그래서 처방전이 될 수 있어요. 처방전은 아픈 사람에게 주는 약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척부터 아예 한마음을 예방주사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10여 명 뭐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분들은 그냥 방문자들이 방문자. 우리 교회 식구가 안 될 분들도 그냥 교회 개척한다니까 와서 앉아 있는 분들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한마음 듭시다. 뭐 우리 교회 그냥 방문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지금 뭐 막 싸우고 있었나요? 뭐 갈등하고 있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마음 듭시다 이랬거든요. 첫 예배 때 뭐예요? 예방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방주사를. 우리 11월 12월 되면은 우리 예방주사 백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뭐 심각한 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막 분열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 어떻게 사단 마귀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힘 빼버리고 교회의 사명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히니까, 이거 우리 대비하자고 우리 백신으로 우리가 지금 무장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권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에 대하여 여러분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면할 수 있겠어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에 어느 이민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겠다고 찾아오겠어요? 아이고 그 교회 맨날 싸워, 뭐 멱살 잡았다대, 아이고 그냥 내 마음도 그냥 복잡한데 그 교회 가서 더 복잡하라고? 안 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럴 때는 안 돼요 하셔야죠. 안 돼요. 그 교회 가면 정말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이민자들, 세상살이 지치고 힘든 분들이 와서 이들도 위로받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건강한 가정 이루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정말 기대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100%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도 어찌됐든 막 애쓰고 막 노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 세상이 기대하지 않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들이 주장하고 믿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마음이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첫 주 설교했어요. 2004년 2월 22일 날. 한마음교회, 한마음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신비예요. 이걸 이제 좀 더 건너뛰어서 적용하면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아들이 드러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교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육신의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거를 통역이라고 해요. Interpretation, Translation. 지금 우리 저 안에서 우리 지용 형제가 열심히 지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용 형제는 원본을 통역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트랜스크립을 제가 전날 보내줘요. 이메일로. 설교 원본을 보내주면 그걸 본인이 보고 이제 가지고 영어로 해주는 거예요. 저기에서 창작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역해 주신 거예요.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어와 언어만의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바꿔 주심으로, 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 성경입니다. 이 한글 성경은 원어를 번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번역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번역본이에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과 구원의 사역을
그분이 이 땅에 영원히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보니 당신의 삶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에까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성육신적인 제2의 성육신적인 삶을 교회에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르치셨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라고 보내신 선교사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삶은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실천하여 순종하여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이 뭐죠? 그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단지 친하게 그냥 어떤 인간관계 잘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어떤 색깔들이 있고 또 성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준들이 있습니다. 앞서 믿은 분, 늦게 믿은 분,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 또 조금 이렇게 의심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특별히 그 바로 앞장 14장에서 이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보면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분들, 또 이방 종교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복음과 같이 맞물려서 아직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전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만 가지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또 서로를 또 정죄하고 왜 당신은 이렇게 사느냐, 왜 당신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음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그거 먹으면은 내가 막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먹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생각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짚어주는 게 있는데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내 믿음으로 상대방의 아직 약한 믿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막 어렵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게 하고 이러지 말고 상대방의 약함을,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덕을 세우라, 화평의 일을 도모하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 받은 우리는요,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통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진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친교의 자리, 만나 모임, 교회 공동체예요. 나는 20명 중에 한 17명 정도, 한 15명, 19명 정도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은 정말 안 돼. 막 미워해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 18명 정도는 됐는데 뭐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면 내 인간관계는 정말 좋아, 원만해.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1년 12달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장이 듣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29일은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30일 딱 되면 한 건씩 꼭 터뜨려. 뭐 사기를 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보통 원만한 이거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속에 어떤 막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관계 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푸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 2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해요. 요즘 글로벌하다 이런 말, 지구촌, 옛날에도 이미 이 글로벌한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이 표현들이 나오잖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인구 2800만,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세요. 하루 평균 2주에 오는 숫자 1200명. 작년 한 해 인구 증가 46만 명.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2800만.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텍사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라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트릭 텍사스 인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2800만 명, 그 다음에 하루 평균 1200명.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텍사스로 이렇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더 이상 여러분 텍산 하셔 헤이요 하는 텍산 있잖아요. 이것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언어 집단들이 텍사스에 몰려오고 있어요. 421개의 다른 인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작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올해 4월까지,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무려 3,871명의 난민들이 텍사스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대학들로 몰려오는 해외 유학생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매해 수천 명이 유학으로 오는데 2016년 한 해 동안 현재 이 텍사스 안에 유학 와 있는 해외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82,184명이었답니다. 주로 인디아, 중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힌두교 사원만 100개, 불교 사원이 150개, 이슬람 사원이 200개라고 합니다. 텍사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그렇듯이 이제 텍사스도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집단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대도시였고 그 지역 인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종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몰려와 있는 그런 이주민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다양한 배경 속에서 이리 나뉘고 저리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한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 로마의 배경 속에, 로마 교회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도전인데, 이 로마서가 이 시대의 우리 이주민들, 특별히 미국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인종의 다양성, 사회적인 신분의 다양성,
종과 자유인이 있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온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질적인 문화 집단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장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몰려오는 난민들, 이주민들, 이들을 향한 다문화권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J를 통해서 난민 사역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온통 사용해서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이분이 정말 이 간절함으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말 온전한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의 열망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10,000개의 입술로 정말 그 10,000개의 입술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정말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당신을 통해서 정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고 주를 찬양하는 한 개의 입술이 돼요. 또 다른 분이 이런 분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문자적으로 10,000명이 전도가 됐다고 하면 내 입에 만입이 있다면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찬양했더니 나를 통해 10,000개의 입술들이 주를 찬양하게 되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각 민족과 각 나라와 열방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습이 종말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보세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언서를 쓸 당시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이때 기독교의 복음 화율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냥 소아시아 정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여러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 이 정도, 혹은 스페인 정도 복음이, 그래서 지중해 일대, 로마 이 정도만 겨우 지구촌 그 한쪽 구퉁이에 이 정도밖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전 지구적인 수많은 인종들이 이곳저곳에서 대륙과 대륙에서 모든 곳에서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찬양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강타하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흩어져 갈 것, 이러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로서 문화를 뛰어넘는, 정말 인종을 뛰어넘어 용납하고 이들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또 여러 많은 인종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와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도 또 그곳에 참여하겠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이게 우리가 바라볼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예배를 꿈꾸면서. 어제 EJ 종강식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든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미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을 푹 떼다가 우리 앞에 이렇게 놔두셨어요. 여기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인종 아이들이 와 있죠. 자녀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을 우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이제는 선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이민 역사들을 보면은 정말 부흥의 역사들을 맛본 사람들,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은 분들이 또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곳에 불러내실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EJ 발표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들을 그동안 참 꾸준히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죠? EJ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 어떤 분은 운전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도너스로, 또 헌금으로, 또 여선교에서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러한 봉사들이 다 선교의 역사예요. 선교. 뭐 선교 현장에 가면은 뭐 여러분 어떤 뭐 아마존 뭐 이런 데가 선교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게 어떤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성경 펼치면서 그냥 와보라고,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성경만 읽어주고 막 그러고 또 이렇게 가 있고 또 막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것만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지에 가면 거기 가서도 밥하는 사람도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밥하는 분들 있고, 청소하는 분들 열심히 또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운전하는 분들 열심히 또 운전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막 농사 기술 보고받느라고 뭐 샘물 우물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종합적인 활동들이 다 선교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어떤 섬김과 봉사의 영역들이 또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선교의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아멘.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먼 훗날 언젠가 거기서 하는 일이 아닌, 선교는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 이 귀한 비전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 비전의 간판을 높이 올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